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이나 질병, 믿었던 이들의 배신, 회복되지 않는 관계, 분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며 절망과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해왔듯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선하신 주님이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걸까? 신앙이 도리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대했고, 말씀을 붙들었기에 기도했는데, 자꾸 주님은 계신 것 같지 않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지켜왔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죠. 이런 혼란을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밀양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신혜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납치범에게 비극적으로 잃으며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복음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하며 잠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앞에서 그녀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지만 고통 앞에서는 자꾸만 믿음이 흔들립니다.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 전하고 있지만 절망적인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생생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들이 등장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 앞에서는 무너져 있던 이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그저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실과 절망은 신앙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무덤을 열어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은 떠올리지도 못한 채 그저 시신이 없이 무덤이 비어 있음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입혀드렸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 지내던 제자들도 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마리아처럼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가까이에서 들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웁니다.
절망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믿음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후 찾아온 막막함, 두려움, 슬픔과 괴로움 같은 현실에 빠져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녀는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물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신이 없어졌다고만 말합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는 시신을 어디로 옮겼냐며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은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절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금세 무너집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 절망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절망하여 낙심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고통이 크게만 다가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며 절망해버린 이 장면은 영화 미량 속 주인공 신혜의 모습과도 겹쳐지고 있습니다. 신혜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그 아픔 중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며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보기 위해 나아간 그 자리에서 범인이 먼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녀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니. 신혜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인해 더 깊이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혜는 분명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지금 자신의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신앙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신혜의 흔들리는 신앙은 그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죄를 짓도록 끌어들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등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품게 된 반발심과 억울함, 분노, 원망과 같은 감정들을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행동들은 스스로를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혜도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눈앞의 상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마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을 온전히 놓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한 채 더욱 처절히 무너져만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기도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사랑했지만 관계는 깨지고 분열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자꾸만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그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무너진 마음, 그 혼란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자 마리아는 즉시 돌이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외칩니다. 나의 선생님이시여!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한 번 잃었던 주님을 이제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자신을 붙잡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단순히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삶, 이전에 육신을 붙잡지 말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슬픔이 아닌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녀는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던 마리아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 이끌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악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모습처럼 몇 번이고 우리를 찾아와 이름 불러 주십니다.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마저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다시 밀양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내는 고통과 혼란 가운데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혼란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내는 혼자 머리를 깎고 있는 이발소 주인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내의 모습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모습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시내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며 나아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나아지기 위한 걸음, 마치 어떤 성숙한 모습을 향해 준비되어져 가는 듯한 이 장면 속에서는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다림은 절망하여 무너진 현실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무너짐의 경험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성장시키시며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기다림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붙들고 싶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먼저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주님의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고 달려가자. 우리는 복음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계획 아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해온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그 순간 단 한 번뿐인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반복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고통과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시는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라. 복음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건져내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